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형제들이 거기 있는 동안 성경을 빠뜨린 날이 없었어요. 매일 읽었어요. 우리 성준이 이야기했듯이 성준이뿐만 아니라 성주행제, 그 민건이까지. 저는 오히려 했고 올리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니 다 보려고.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서 올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가깝게 해본 일이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안 빠져요. 예, 우리 성주 형제 마찬가지고 우리 성준이 끝까지 악으로 끝까지 싸워서 현지인과 이겨내는 너무 잘해요. 제가 그걸 올라올 때마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그렇지 목사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요 귀해요. 그러나 설교 100번 듣는 거 하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주행제 참 간증을 보고 너무나 감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우리 민규는 역시 늘 제 옆에 있으면서 같이 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청년들이 함께 믿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제 남편이 바뀔까요? 제 자식이 바뀔까요? 제가 바뀔까요? 그거 저는 말씀드리죠. 바뀐다고. 애매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세상의 중독자들은요. 세상의 카운셀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알코올 중독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안 마셔도 10년을 안 마셔도 내일 또 마실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사례된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한 알코올 치유센터에 한 청년이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가 1년 동안 술을 안 마셨으니까 거기에 센터에서 너무 잘했다고 환영식을 해준 거예요. 이 친구도 너무 기뻐서 집으로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하자마자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가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이 한마디 때문에 나가서 또 술을 마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하나는 부모가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믿어줘야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말 듣는다고 또 가서 술 마시는 건 또 안 되죠.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이 왜 마지막까지 점을 찍느냐. 예수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아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약물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그건 임시방편이죠. 좀 막아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꿉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앗아가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에요. 악한 원수들이 삼켜 먹으려고 얼마나 주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에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남미 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미국에 이제 교회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후원금을 받은 거예요. 헌금을 받은 거죠. 10,000불이니까 1,000만이 넘는 현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남미 쪽으로 왔는데, 아르헨티나 쪽으로 왔는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도 한 10년,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러니까 딱 안 잊어버리려고 딱 됐는데, 도둑은 그게 돈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알죠. 저기 돈 냄새가요, 저게 10km 밖에서도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이 계속 따라왔죠. 근데 분명히 있는 돈가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잠시 눈도 안 뗐는데, 응? 잠깐 저기 보고 왔는데 눈만 잠깐 돌렸는데 없어져 버렸다고. 그 내가 그랬죠. 도둑은 그 잠깐 한눈 파는 걸 보기 위해서 그 친구는 한눈도 안 풀고 보고 있다고. 당신이 잠깐 고개 돌릴 때 그 쳐가지고 가버린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마귀는 24시간 1초도 안 쉬어요. 딱 우리가 1초 눈 돌릴 때 확 낚아채 버려요. 내가 딱 1초 다른 생각할 때 확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내가 딱 1초 나쁜 생각할 때 그 마음을 확 풀어 넣어줘 버려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은 그 1초를 찾는 거예요. 1초 찾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제가 이번에 비행기가 이제 연착하면서 이제 있는데 제가 자면서 혼자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생각을 한 게 그 태국에서 이제 서울로 넘어올 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맞다. 기독교는 핵심이 순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게 죄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우리는 싫어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거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싫은 거예요. 이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자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곁길로 가는 거예요. 눈에 좋은 거 찾고 입에 맞는 거 자꾸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순종을 잘 못하니까. 늘 내가 쭉 올라오거든. 쭉 올라오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세대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그 영에 완전히 눌려서 살아가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앗아간다면 그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럼 영적인 존재를 다스릴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죠. 왜? 영혼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교회 100번을 나가보십시오. 내가 기도에 100일 기도했다 40일 금식했다 다 헛소리예요. 그게 뭡니까? 나 자기 의인화되지. 어떤 분들은 명함에 40일 기도 파고 다닌다더만. 그것도 횟수 써놓는다더만. 나는 3번 40일 금식했어요. 그거 왜 써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 성도들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21일 금식했는데 내가 좀 신학교 다녀봤는데 아주 교만하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다. 내가 뭐였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와의 구별돼야 돼요. 이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애써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갈대상자 투어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포항도 가고 영종도도 가고 이제 해외까지 갔죠. 비록 적은 무리가 갔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웬만한 교회 같으면 교회에서 주는 것은 좋은 거 주지. 부모가 자식에게 해로울 거 어떻게 주겠어요? 제가 혼자 먹기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그 동그란 거 공진당 같은 거 있어요. 그 제가 성도들 두고 혼자만 먹을 수 없잖아요. 형제들이 갔는데 쟤들도 먹여야지. 하나씩 줬네. 성주가 먹다가 걸려가지고 콱콱거리더라고. 왜 그러니까 목사님 목이 안 넘어가요. 그거 씹어 먹어야지. 그 큰 걸 하다가 엄마가 잘 안 사주니? 성주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근데 순간 제가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게 목에 걸려서 못 질 뻔했어요. 그 타지에서. 진짜로요 제가. 내가 애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걸 물로 넘어가요. 그게 목에 안 걸린 게 다행이지. 제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좋은 거 주지. 해로운 거 주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분도 그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만 가진다면 사람이 왜 안 바뀌어요? 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뀌려면 딱 3가지 말씀드렸어요.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청년들만 해서 아니고 어른들도, 제가 이번에 오면서 안 되겠다, 우리 어른들도 가야 되겠다. 그 일주일에 딱 1년에 한 번만 해도 그냥 주일날 밤 비행기 타고 토요일날 들어오면 되지. 그죠? 시간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1년을 돌아보게 되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하루도 안 틀려, 어떤 날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바다, 산, 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너무나 제한적이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세요. 우리는 속고 있어요. 우리는 이 현실에 너무나 붙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늘 반복적인 일상을 쓰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우리 청년의 때에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걔들 잘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는 시간과 다른 시간을 써봐야 돼. 다른 시간을 쓸 줄 알아야지 다른 인생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인생들이 설계되지 다른 인생이 설계되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거기에 탁 있고 만나는 사람만 딱 만나고 거기가 뭔 안정된 것이 있는 것처럼 다 속는 거예요.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편식하잖아요. 건강하게 자랍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역동적이고 무엇인가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너무나 신비롭게 생각을 하고 뭘 하나를 보게 되면 저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일매일 감탄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늘 똑같이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가요? 시간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설계가 인생의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한다.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을 바꾸라. 환경을. 물리적인 환경 말하는 것도 뭐 필요해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 문화, 분위기 이런 걸 바꿔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막 여성들도 막 갑자기 긴 머리가 어느 갑자기 보면 짧아 있어. 그건 분명히 사건이 생긴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준이 가기 전에 머리 확 밀어버리고 왔잖아요. 머리 많이 자랐더니 너 많이 자랐다니까 엄청 자랐어요 또. 저도 이렇게 머리 없지만은 가끔가다 좀 자를 때 있거든요. 약간. 뭐예요 이게?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변화받고 싶어. 나 변화되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잘 있던 사람이 가방 싸고 나가버려. 왜 그런 거예요? 변화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못해요. 근데 그 일을 같이 해주는 곳이 교회라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교회 우리 여러분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과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지금. 가둬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환경은 훨씬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싸워야 돼요.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거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성격은 원래 이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예수 믿는다 하면서 늘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나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바꾸는 게 예수의 능력 아닙니까? 환경을 바꿔야죠. 아브라함이 왜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까? 아담이 왜 하와를 만나서 떠납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걸 봐야 돼요. 부모는 걱정이 되죠. 자식들 저렇게 보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고생을 한 만큼 사람이 돼요.
고생 안 하면요 표가 팍 나요. 고생을 하면요 야생에 넣어 보내야 돼. 사자도 봐야 되고 원숭이도 봐야 되고 거북이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한번 개척해보자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늘 부모님이 늘 함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들이 늘 내 아내가 함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혼자예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 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서 다 모이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뭐 다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 또 만나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생각하는 것과 습관을 바꿉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습관이 달라져요. 왜 그런가?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그것만 봐요. 그것만 봐. 늘.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관계는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은 시간을 쓰는 방식 배워야 되고 사는 곳을 바꿔야 되고 만나는 사람을 또 바꿔야 된다. 그러면 된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 바로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필요하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너 예수님 믿는구나 이거 판단하실 그분이라면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꾼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분 때문에 인생이 설계된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자이시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또 말씀드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여기가 베델 회복 공동체를 시작해서 한 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인 공간 아니에요? 상담으로 시작했어요. 상담 중요해요. 그러나 상담이 사람 못 바꿔요. 까딱 잘못하면 사람 상담 의뢰하다가 사람 의지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의지 하세요. 목사나 상담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랑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 다만 목사, 교회의 중직자들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다. 제가 말하는데 제가 엉뚱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상담을 하면서 내가 그대로 안 살면서 상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뢰도를 주는 거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죠. 오셨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곧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오신 거예요. 환영하는 모습을 다 보세요.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흔들어대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다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결국은 그들이 다 돌던지잖아요. 이게 사람만큼 잔인하고 사람만큼 교묘하고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 걸 알면서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대로 다 고난주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 바뀌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잠시 좋은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영원히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청년들, 학생들이 지금 이제 조만간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재정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들이 다 잘하고 계셔서 쓰고, 교회가 돈을 쌓아두면요, 교회가 반드시 문제 생겨요. 안 써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된다? 돈을 잘 써야 된다. 그렇다고 빚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빚내면 안 돼요. 큰일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계속 쓰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2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고향, 아버지, 집, 이거는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비전에 따라 부모님이 살아온 공간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그 안에서 키워졌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독립된 개체예요. 부부는 한 몸이죠. 같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가야 돼요. 자식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러면 자식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보여줄 그것을 보게 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제 자녀에게 보여주실 그것을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제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더라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에 내 비전이 부합이 될 때 함께 보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나야죠. 여기가 그런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내게 복을 줘. 누구? 네 아버지, 네 엄마는 다 또 똑같이 개별적인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들과 아들, 아버지와 아버지, 모든 관계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치 있는 가족들에게 도와줘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는 이 사고만 딱 갖춰져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니까. 때때로 부모도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딱 이 세대입니다.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결단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올 하반기에 또 갑니다. 또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곳으로 인도해서 세상 누구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갑니다. 또 갈 때 또 우리는 보겠죠. 근데 여러분, 갔다 오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 밖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교는 원래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서 단순히 누구를 보고 오고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때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 여성들도 그런 부분을 두고 의논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두고 목회자에게 이야기할 때에 저 또한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겠습니다. 민건이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한동대학교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옛날 동영상을 쭉 봤는데 민건이도 보내준 것 같은데 김영길 총장님 온누리교회 한동대 설립자잖아요. 이제 그분 영화를 제가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때 민건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민건이가 사인을 받는데 그 김영애 권사님 부인이 민건이를 위해서 뭐 영상을 하면서 그 기도였냐 뭐 축복의 말이었지. 그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김영애 권사님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이 갈대상자 저자잖아요. 민건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소중한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귀한 선택점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죠. 저는 도구죠.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게 누구이가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세요. 잊지 마세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대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달콤한 말,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루에 꼭 읽을 말씀 읽고 꼭 감사하고 꼭 기도할 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른들 도전받아야 돼요. 이종원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다 읽어요. 다 읽어. 찬이도 읽어서 꼭 보내요. 예훈이 읽어서 꼭 보내요. 안 빠져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안 올려봤어요. 다 올려요.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만듭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가정되는 변화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